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쁘죠? 예, 다시 한번 우리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준 우리 청소년부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맞습니다. 그죠? 예.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이 이야기 제대로 알고 나면 다른 이야기가 별로 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예, 다른 이야기에 무관심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순위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원래 자기가 별로 관심 없는 분야는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또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 예배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꼭 같이 느꼈으면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수백억 수천억을 주고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싶은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 아무나 함부로 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또 제가 3일 전에 정말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한 친구를 6년 동안을 전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얘기를. 그런데 그날도, 목요일 날도 막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막 듣다가 잠깐만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래. 그랬더니 아니, 그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모함해서 잡아 죽인 거 아닌가요? 제가 6년 동안 전도했다고요. 제가 6년 동안 뭘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제가 또 뭐 못 알아듣게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아니, 가장 핵심을 6년 동안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전달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안 들리는구나. 그게 안 들리는구나. 6년 동안 그렇게 수도 없이 전달했는데 안 들리고 있었어. 그래서 안 들린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날을 확실하게 들리게 해줬습니다. 확실하게 들리게 해주고, 반대로 저를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들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믿는 마음을 주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께 안 오려고 해요.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신, 저한테 5년 동안 전도받고 계신 그 건물주 형님들, 정말 정신 차리세요. 방송 보고 있다면 그 건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 건물 때문에 막혀서 지금 하나님께 못 오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감격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혹시 이 중에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전달받아서라도 야, 이게 너한테 대통령이 써준 편지야 라고 이렇게 전달이라도 받아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하고 사진 한 방이라도 찍으면 그거 액자에 대놓고 가보로 집에다 놔두죠. 예. 우리는 매일 대통령이 아니라 그 대통령조차도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창조주, 이 세상의 왕께 매일같이 지금 뭘 받고 있는 거냐면 그분이 쓴 편지를 직접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잖아요. 그 창조주하고 직접 전화가 아니라 독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감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앉혀주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으신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창조주께서 직접 써주신 편지를 개봉해서 열어볼 생각입니다. 같이요. 예. 이거 제대로 알면 여러분 감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가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편지 열어보기 전에 자, 먼저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넘겨주실래요? 예, 됐습니다. 자,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패션 위크라고 얘기하거든요. 패션 위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일주일 주간을 바로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했죠.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냐면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 오늘이에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그때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어요. 이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승리의 상징, 왕이 영광된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바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일부터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일주일간의 스케줄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한 주간의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 스케줄 빡빡 하셨습니다. 자, 내일부터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에 가니까 이 상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물건 팔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에서 부적절한 판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들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은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고 책망을 하고 그렇게 논쟁하고 가르치는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신 날이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은 침묵대예요. 공식적인 활동 기록이 없습니다. 이날은 가룟 유다가 배신을 결정한 날이라고 해서 침묵대예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이때 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돼요? 붙잡히세요. 이날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체포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뭐예요? 그럼 무덤에 계시겠죠. 무덤에 계시다가 그 다음 날 주일 날 바로 뭐 하세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다 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가급적이면 몰래 술 약속 같은 거 하셨으면 취소하시고 집에서도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고 특히 금요일 날,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성금요일 날. 이때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날 우리 그리스도인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노셔야 되겠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 선벳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 주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는 많은 교회들이 뭐 특별 새벽 기도회다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투비 처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안 하고요. 특별 이투비 그리고 1시간 기도 챌린지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이상 오늘 단톡방 만듭니다. 그래서 딱 5일간만 해요. 5일간. 뭐 하냐면 아침에 이투비 게더링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지고 이투비 웹에 들어가셔서 묵상 올리시고 그 다음에 하루 1시간 기도합니다. 하루 1시간 기도 채우면 그 단톡방에 클리어, 한글로 클리어 올립니다. 클리어 올린 며칠간이요? 딱 5일간. 5일간. 자, 아니 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든가 박히시든지 말든지 고난을 당하셨든지 말든지 부활하셨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뭐 나랑 뭔 상관이 있어도 내가 그 5일간 작정을 하니? 라고 말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5일 동안 막 무슨 고난 당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만나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 떠올리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예. 클리어 올리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뭐 이명이 들리면 제 기도 소리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외면하시면 뭐 그냥 뭐 상처받고 말죠. 뭐. 예, 자 강요 아닙니다. 예, 예, 질서 속의 자유 맞습니다. 자,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해서 짧고 굵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예, 예수님 제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자, 신약 성경이니 예수 전화전도 6개 표가 나와죠. 여기 순환시대에 누가복음 있습니다. 오늘은 공관복음 이 설명 패스하겠습니다. 예, 새로 하실 것 같아서 또. 자, 오늘 말씀이 이 종려나무 흔드는 현장이에요. 현장.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 37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온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그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려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어려운 해석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커다란 이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자, 보면 여기 이 37절에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여기서 능한 일이 뭐냐면 디나메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초자연적인 능력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환영했던 이유가 여기 나온 거죠. 뭐예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 환영했습니까? 예, 디나메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뭐 때문에? 기적 때문에. 예, 기적들 때문에 환영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평화요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빼고 세 복음서에는 다 뭐라고 나오냐면 호산나 이렇게 나옵니다. 호산나. 이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접촉이 불량된 것 같아요. 자,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지금 구원하소서 살려주소서 하면서 막 이 종려나무 흔듭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 보고 열광해서 우리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뭡니까? 뭐냐면 이 나쁜 로마 녀석들 다 해치우고 우리 좀 해방시켜 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때 네로였거든요. 네로 저놈 좀 끌어내고 이 나라의 왕이 돼주세요 이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놀라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소리쳐요. 아니 제자들 좀 혼내세요. 예? 책망 좀 하세요. 이렇게.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뭐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찬양을 하니까 바리새인들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아니 왜 저 랍비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야? 저 청년이 왜 왕이야? 그러니까 신성 모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제자들 좀 뭐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거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다음 절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아마 돌들이 난리 날 거다. 돌들이. 예, 뭐예요? 못 말린다. 인간이 말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절에 가까이 오사, 성이 가까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십니다. 우세요. 여기서 우신다는 표현이 에클라우센이라는 표현이 쓰였거든요. 제가 마이크 좀 바꿀게요. 자,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우시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통곡 수준으로 우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몇 번 우시는지 아십니까? 몇 번 우세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 예수님 딱 3번 우십니다. 3번 우세요. 언제요?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보여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은혜가 있을 모양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랑하는 나타로가 죽었을 때 우십니다. 근데 그때 쓰인 단어는 뭐냐면 에타크 위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뜻해요. 이렇게 통곡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린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 살려버리셨어요. 네, 그게 첫 번째 우시는 거고 두 번째가 오늘 우신 거예요. 오늘 이건 통곡 수준의 울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4일 있다가 목요일 날 뭐 한다고 했죠? 최후의 만찬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빌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심한 통곡, 그때 우세요. 그렇게 딱 3번 우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 눈물이 굉장히 귀한 눈물이에요. 네. 자, 그런데 오늘은 왜 우셨을까요? 왜 통곡을 하면서 우셨을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이러고 있는데 왜 우셔요? 네?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우셨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서 평화는요. 평화는 우리의 샬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평안, 하나님, 화평. 여기서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기적을 행한 걸 보고 로마 황제 끌어내려갖고 로마 왕이 될 줄 알지? 아니, 너희들의 죄를 내가 구원해 주러 왔다는 걸 니들이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보이니까 그저 기적을 행한 것으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예, 탄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았더라면 이게 에그노스, 강한 탄식. 여기서는 뭐냐면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것에 대한 아주 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이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관심사 뭐였습니까? 지금 종려나무 흔드는 이 사람 관심사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관심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결국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자신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자, 이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은 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겁니다. 인생의 진짜 해결책이 내 앞에 있는데 넌 다른 것만 보다가 결국 그걸 놓쳐버렸다. 예. 뭐예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크게 세 종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 이렇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언뜻 보면. 자, 먼저 1번 길입니다.
1번 길 보면 휘황찬란하죠. 그죠? 그리고 요 좁은 길보다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자, 2번은요. 굉장히 좁죠. 딱 한 사람 걸어갈 정도의 좁아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적은 사람들이 걸어가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1번은 믿지 않는 자들의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2-1번 길은 뭡니까? 2-1번 길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에 2가 있는데 결국 1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2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결국 잃어버리고 몇 번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1번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통곡하게 만든 바로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2-1번 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1번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요?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부터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당연히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 그런 걸 믿고 있는 우리들, 2번 길,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미련 곰탱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뭐가 미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7단계, 1번부터 7번. 1번부터 7번. 새로운 눈을. 자, 이거요. 창조. 1번 창조. 2번 뭐예요? 타락. 3번 속죄. 4번 어린 양. 5번 십자가 대속. 그리고 6번 거듭남.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뭐예요? 7번. 이 1번부터 7번이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1번부터 7번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매일 보십시오. 꼭 보세요. 자, 이 7단계가 말이 안 되는 무슨 소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미련함이에요. 미련함. 명확합니다. 자, 그래서 1번 길은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해요? 확실히 미련하니까 결과도 확실해요. 확실한 멸망이에요. 1번 길은. 그런데 2번 길은 좁고 어렵지만 사람이 적지만 여기도 확실해요. 뭐예요?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2번은. 자, 문제는 또 2-1번이에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미련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똑같이 미련함인데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대놓고 미련하다고 안 해요. 그래서 안 보여요. 복음,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호산나 하는 사람처럼 다 들었어요. 1번부터 7번 듣기도 했고 지식적으로도 동의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믿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번의 결과 같은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1번의 결과 같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1번이 뭐예요? 무슨 결이에요? 미련함의 결이죠. 바로 미련함의 결이 흐르고 있어요. 자, 대놓고 미련하다고 대적하지는 않지만 이 미련한 결이 뭐냐면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선을 정해놓습니다. 선을 정해놓고는 적당히 내가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조절하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뭐예요? 이건 뭘까요?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는 것이 미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요. 자,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걸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교회 청년들 이야 잘 들어. 잘 들어야 된다. 앞으로 남자 여자 사귀면서 계산기 두들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절대 만나면 안 돼.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아니야. 거래하는 거야, 거래. 사랑으로 거래하는 거야. 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 상태를 심리학적으로 정의하면 인지적으로는 수용했지만 정체성과 행동으로는 거부하는 상태. 내가 믿는 것과 행동이 다를 때 생기는 불편함.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 부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지 부조화. 이 상태가 되면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요,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뭘 바꿔요? 대신 생각을 조정합니다.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적당히 믿자, 너무 깊게 가는 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조정해요. 그러면서 머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복음이 맞아.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바꾸지 못하니까 기준을 낮춥니다. 기준을 낮춰서 자기가 거듭남의 기준을 정해요, 스스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바로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로, 이게 어떤 심리에서 오냐면, 인간은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걸 손실 회피 심리라고 하거든요. 잃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한마디로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뒤집어지면 왠지 막 자유를 잃을 것 같고, 왠지 돈도 시간도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뭐예요? 선을 정해놓고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보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아깝게 여기는 심리,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를 뿐더러 그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으면서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이 이상은 가지 말아야지가 심리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잃기 싫어서 안 믿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진리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내려놓기 싫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실 죄의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당연해요. 하나님이 당연한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로마서 8장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 가지고는 굴복을 할 수가 없다. 자,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기본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 상태가, 여러분, 우리는 자동으로 뭔가 깨닫고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 존재라고요? 계산기 두들기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선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선이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일부러 만들려고 안 해도 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영성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알고 있다, 옳은 것도 안다, 그런데 안 된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뭘 행한다?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두면 망하는 거라고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진리는 타협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넓은 길, 1번 길, 2-1번 길,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요. 교회 밖에서도 많이 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갑니다. 저번에 그랬죠. 교회 안에 10명 중에 몇 명이, 6명이 명목산 교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6명이 자기 편한 길 찾아서 믿음 생활을 해요. 그게 2-1번 길의 지름길인 거예요. 지름길. 왜요?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난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누구예요? 이웃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뀌는 게, 중심이 옮겨가는 게 내가 싫은데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왜 부인하라고 한 겁니까? 내 본성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느끼는 그 마음이 정상이긴 한데 그대로 놔두면 망하기 때문에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래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자아를 죽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뭘 위해서요? 진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사는 것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가장 고통스럽지 않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내 하루의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루의 습관. 근데 여러분, 습관이 어떻게 해야 습관이 됩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습관 중에 반복하지 않고 내 습관이 된 거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나는 한 번도 반복하지 않았는데 습관이 됐다. 여러분, 반복하지 않으면 습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반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는 2번의 길에 있더라도 1번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해보시면 세상 나라의 한 발, 하나님 나라의 한 발, 이 양다리가 제일 힘들다고요. 양다리가. 그게 편한 것 같죠? 아니요. 어떤 것도 제대로 누리기가 힘들어서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도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극단적으로 여러분 선택해라 니들. 선포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 말씀송도 있잖아요. 이거. 네?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아예. 2번 길에서 어설프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바보같이 2번 길 가면서 결국 1번 길 가려고 하지 말고 괜히 예수님 통곡하시게 만들지 말고.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니들 차거나 덥거나 둘 중에 하나 해라 이거예요. 어설프게 양다리 걸쳐서 힘들게 하지 마. 너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다 힘들게 하지 마.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뭐예요? 진짜 바알 믿으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제대로 결단하고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만드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뭔가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이 습관에 목숨 겁니다. 예. 왜냐하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예. 세상 일은 내 몸이 원래 세상의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습관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 하나님 나라 습관은요, 우리 육신이 무슨 방향이라고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하나님 방향으로 틀어 놓으려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방향, 내 방향을 반대로 가는 방향을 하나님 방향으로 맞춰 놓는 것이 뭐예요? 거듭남,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예요?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스타트 버튼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 들어도 내가 거듭나지 못했어? 이것이 막 상실감과 낙심으로 오지 않아요. 왜요? 뭐야? 아직까지 그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아직 사는 게 시작도 안 됐단 말이야? 설레임과 기대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 타면 스타트 버튼 눌러야 뭐가 걸립니까?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 걸어야 타고 앞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바로 스타트 버튼인 거예요. 스타트 버튼 누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방향을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방향으로 나를 돌려놓는 것, 복음으로 내 생각이 뒤집어지는 것, 그게 바로 스타트 버튼 구원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지금 성화를 느끼고 계신 분들 우리 교회 많잖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좋아서, 진짜 느끼면 좋아서 하나님 나라 자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안 좋으면, 여러분, 그게 안 좋으면 왜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네? 하나님 나라로 복음 뒤집은 사람들이 안 좋은데 여러분 좋은 척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막 이거 어떻게 전달해 주지? 막 이러는 걸 그냥 저 작아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한두 병도 아니고 여러분, 그 금방 뽀록 납니다. 이거 가짜면은. 네? 저번 주에도 제 머리 자르시는 그 원장, 아니 머리카락을 자르시는 원장님, 머리 잘릴 뻔했네. 자, 머리카락 자르시는 우리 헤어드레스 원장님이 제 머리 자르시면서 제가 계속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래요. 뭐가 그러기 좋냐, 하나님 만나서. 그래서 제가 시간 없어서 딱 이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자유한다는 것.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유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자유에 대해서 진짜 깊이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야 자유한다고 얘기하고 시간이 많아야 자유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요. 세상 것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벌리면 벌릴수록, 내가 얻으면 얻을수록, 성취하면 할수록 뭐예요? 계속 갈증이 나요. 갈증이 나서요, 행복감으로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진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단언하냐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심장에 새겨야 됩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나를 위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뜻이 뭐냐면, 내 개인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살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네. 그런데 그것이 뭘로 고장이 났어요? 죄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그 사랑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작동하게 만들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뒤집어지면 그것이 작동해서 원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 구원이에요. 제발 이 진리를 믿으시고, 정말 복음 1번부터 7번 그 복음을 반복적으로 나한테 넣어서 내가 뒤집어지고야 말겠다는 결단을 해보시고 계속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아멘. 진짜 그걸 계속 넣으면요, 정말 리얼리, 참으로, 진짜로, 인간적으로 거짓말 안 보태고 신세계가 열립니다. 아멘.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 찔림을 당해가면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편하잖아요? 뭔가 찔림이 있잖아요? 정말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1번 미련하다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저 미련한 것, 이렇게만 생각하지 안 찔려요. 찔림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E2B 하자고 하는 겁니다. 1시간 기도 반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습관 만들어서 이번 길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제 친근하시죠? 하나 더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작정 5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E2B 전사 여러분, E2B는 이상하게 특전사 성향이 있는 분들 많이 오신다 그랬죠. 여러분, 특전사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안 되면 이게 특전사 구호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가 특전사 구호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고난주간 E2B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